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드고아 출신, 드고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어떤 그 목축을 하는 이런 두 가지, 그래서 목자라고도 부르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뭘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뭘 많이 배워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출신인데, 유다의 출신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을 저 북쪽 이스라엘 땅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 모든 걸 두고 떠나 저 베델이라는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그 북이스라엘,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땅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내용 전체의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왜 이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역사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이해합니다. 원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그 때가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20년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생을 해봐야 그래 고생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손가락은 아버지의 손가락보다 내 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고 이러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쫙 갈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 이제 소위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나라를 쫙 갈라놨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인데 오순절, 이 절기 때마다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하잖아요.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 마음이 빼앗기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게 뭡니까? 이 베델,
베델과 저 북쪽의 단에다가 거기다가 상을 만들어놔요.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 출발부터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의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건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죽인 사람이 왕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러다가 이 나라가 역사 속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베델을 향해서 지금 이곳에 이주해서 이 베델이 저 사마리아와 이 두 곳의 양쪽에 아마 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이.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책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딱 선을 그어놓고 북쪽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부터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틴 이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있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족속들 그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국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소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반하는 정책들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이미 우리가 호세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그 이스라엘과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 계속 침략해 오고 이제 그랬는데, 아스루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아스루는 또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였다. 사람이 편안해지니까 게을러집니다. 옛날 우리 어려웠을 때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하여간 새벽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때가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편안해지니까 조금만 해도 오늘은 쉬자, 오늘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해이해지는 이런 똑같은,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의 위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지나가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망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아모스서의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러분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이거 잘 보세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뒤집어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재앙이 성읍에 임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게 더 명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우상,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우상,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망한다, 파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궁궐이 약탈되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대적,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힘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래서 약탈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근데 그 망한 모습, 멸망한 모습을 14절 15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보라며, 이 베델의 제단이라는 건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델과 저 위에 단에다가 제단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 베델의 제단들을 보라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상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꼭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찾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하튼 우상과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된 모습, 우상된 모습을 찾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소위 우상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정책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